받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의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성령의 움직임이 우리 목사님께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나오세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전부 사랑의 종소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 잡으시면 좋아요. 사랑의 종소리. I
아멘. 박수 치면서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스러운 걸어가자 하늘 영광스러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자 하늘 영광스러운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열의 능력 주의 오열. 시련으로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래 내 몸을 역사며 주어지는 너 하나 안정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그러면 내가 걸어갈 때 길에 살아갈 때 살릴 때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함께 묵도합니다. 주 앞에 섭니다.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거룩하게 소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환영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와 한번 확인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을 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이 땅의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존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 드립니다. 십자가 예수님 독생자로 말미암아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으로 힘들고 거친 세상이지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오니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히 세상에서도 능히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체험하길 원하오니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합당히 받으심으로 주의 놀라운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 자리, 이 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주간 주 앞에 부끄러운 허물들, 잘못 생각했던 것들, 행했던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회개하고 자복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거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불평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등이 은혜로 이겨내줍니다. 하나님 입술에 하나님 불평하셨습니다. 써요 주시고 하나님 지치고 살아와 아버지 어두운마다 하나님 나약해지는 순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등이 이기며 등이 가만히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찬송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습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 만났던 나의 삶의 모습 그렇게 드러나고 하나님 정리하고 하나님 비춰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거룩하게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선한 모습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 증거하는 아버지 목사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아버지 미련한 순간들에도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가 자복하는 자들마다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3장 올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지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보림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유만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삶 속에서 성령님 하나님의 도우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다 물리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 저의 허물과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받게 하시고 저의 현실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힘을 얻는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내일과 영혼을 향한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몸된 길을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기에도 게으렀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지나왔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보이되는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행실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쓸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온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참 신앙의 부문을 받는 복된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뜻을 품게 하시며 우리의 공동체에서 각자의 이기적인 욕망과 다툼과 시기를 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한 몸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여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부서를 세워주셨으니 각 부서를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같은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해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사역에 승리를 주옵소서. 먼저 영적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역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주님 영광을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성도님이 계십니까? 같은 은혜를 하여 주시옵고 사정에 있어서 예배 참세 자리에 성도가 계시면 이 예배 자리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또 출타 중이거나 고골 방문 중인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도 예배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최덕준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을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며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셨고 하늘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인생의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에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모든 예배자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풍족히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문과 소식, 하나님 소리들을 우리가 들었사오나 오직 생명을 살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고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저 천성에 영원히 들어갈 그 안식의 삶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모두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믿음의 삶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믿음의 삶. 예수 왜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답변이 뻔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믿지요. 우리의 대답은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잘 믿는다고 살아왔으면서도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이런 경우를 무엇이라 얘기할까? 얼마나 황당스러울까? 이 황당스러울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 살고 믿음 생활을 해왔고, 저 천국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좋다고 하는 그 천국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정이 된다면 그 얼마나 당황스러울 것인가. 상급학교 진학하려고요, 고3 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내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 때서부터 좋은 학교, 상급학교 가려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렇게 열심히들 공부합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어줄 그런 스펙들을 준비하려고 해요. 근데 결국에 상급학교 원하는 대로 진학하는 학생들은요, 정해져 있더라고요. 60명, 제 때는 60명이었어요. 고3 한 반이 60명이었고,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는 뭐 70명도 있었고, 그때는 베이비붐 세대였기 때문에 아마 많았겠죠. 그 60명 중에 자기가 원하는, 그래도 나중에 스펙으로 어디 이력서에 쓸만한 대학교를 쓰려면 6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야 너희는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에 그나마 갈 수 있다. 담임선생님이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들 공부합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말씀 그대로, 그 담임선생님의 통계 그대로, 데이터 그대로 60명 가운데 번듯하게 들어가는 친구들은 딱 10명 내외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아무리 스스로 그랬다고 여겨줘도 학생은요, 상급학교 들어갈 때 학업 성적의 결과로 들어가게 되고요, 신앙인은 신앙생활의 결실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나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는요, 신앙인의 방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방종,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방심하지 말라.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다, 그 말씀은 1절에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님 계시는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국에 들어갈 줄 알았지만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의 심정이 뭡니까? 황당스럽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았는데, 당연할 줄 알았는데. 안식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이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다 할 때 영면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어르신들이 소천하실 때에, 돌아가실 때에 영원한 잠, 그래서 영면,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라고 쓰이는데, 우리가 본문에서 접하는 오늘 안식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끝나다, 영면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보다는
저 천성, 하나님 계신 그곳, 저 천성 가나안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유랑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방랑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삶이었어요. 그 유랑민족, 그리고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던 그러한 민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낙원에 이르는 삶, 하나님의 축복의 삶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는 영원히 약속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천성 가나안에 들어가는, 안식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오늘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천성 들어가기에 여러분 열심으로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데요, 1절 말씀, 히브리서 1절 말씀 시작할 때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는 모두 두려워할지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두려워해라. 조금 이상하지요. 예수 믿을 때의 세상의 근심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아뢰고 맡길 때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내 삶에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 시작할 때에 두려워할지니라고 시작해요. 평강을 누리러 왔는데 예수 믿는 일에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자들에게,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했기에 4장 1절에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는 일이, 예수 믿음의 마음이 평하고 안정을 얻고 위로를 받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그렇게 구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구원이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는요, 누구에게 1차적으로 쓰여진 책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인들 가운데 교인이 된, 성도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된 책이에요. 물론 후세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책이지요.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마음엔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지옥 가겠습니까? 저희가 지옥 갈까요? 저희는 순교자의 가문이에요. 3대 이상 예수 믿는 일에 전심을 다해 한 번도 불순종 안 하고 그렇게 살아온 가정이고요. 목회자가 나왔고요. 모태신앙이에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부요할 틈도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면 드렸던 가문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저도 살아왔습니다. 성령 충만도 받았고요, 성령의 은사도 받고요, 여러 가지 은사, 병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령한 영적 체험, 기적, 이적 수없이 체험했어요. 제가 천국에 못 갈까요?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한 것은 방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히브리 출신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당연히 갈 줄 알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선포하셨잖아요. 모세오경에 그 기록과 증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혈육으로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 맞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자격도 되고
배경도 은혜 가운데 내려온 자손들이지만 거기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인데 그 마음속에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하는 왜 확신이 없었겠어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마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 수없이 오랜 세월 힘껏 해왔는데 설마 그런 의심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라고 여겨왔던 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는 두려워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완성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찾으시고 인정하시고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시길 원합니다. 내 나름대로 믿고자 열심히 생각하고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될 거야, 이 정도면 통과할 거야 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합당히 여기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데 그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합당한 그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고 계시는, 말씀하시는 그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분명한 믿음인지를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는, 다짐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참 그게 걱정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출신 중에 제일 좋은 출신이고 가문이고 지파 출신인데도 이 사도 바울은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서 자기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곳곳에 해요. 또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천하 세상에 믿음의 참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도 바울 선생조차도, 복음 증거자인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그렇게 복음 활동,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한 이후에라도 자기가 흔들려서 차마 하나님 앞에 복음의 대상자의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자기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믿음에 대한 현실이에요. 말씀드렸어요. 학생들은 학업, 성적 그 결실로 가는 겁니다. 신앙인은요 신앙의 결실로 합당할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내가 만족해하는 내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찾으실 만한 믿음이 과연 내게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자격으로 받습니까? 우리 부모의 은덕으로 받습니까? 우리 부모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로 그 자녀손들이 축복을 받는 영향은 있어요.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나 정작 구원을 받는 그 길 오직 하나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너희가 어떤 유리한 조건, 좋은 환경과 경험과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너희가 정작 가지고 있는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분명한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고해 다지고 점검해 올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천국에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사람도 있는가라고 여길 정도로 참 묘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마태복음 22장 10절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 인생의 기회를 잡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택함을 받은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분명히 부르심과 택하심이 확실한 자로 서는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신경 써야 할,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힘써야 할 주제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의 믿음이 나타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타나시도록.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어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성경 말씀도 많이 봐요. 수십 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믿음이랑 연결되지, 결부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그 역사함이 그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믿는 거는요, 머리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만 취하고 확신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확신했으면 그 한 주간을, 그 순간, 오늘을 작정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달라진 삶이 내 입술과 행실 속에 live it out, 드러나셔야 해요. 인품으로 굳어지셔야 되고,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그것이 풍겨져 나오는 삶으로 완전히 승화되셔야 돼요. 관념적인 믿음에서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아무리 주의 전에 나와 주여 주여 기도할 때 방언받고 찬양하고 은혜 다 받은 것처럼 행동해도 딱 저문을 나가는 순간 그 삶 속에 담긴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행할 때, 지날 때에 과연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신념, 각오, 그대로가 내 행동에 묻어나오는가. 예수 은혜 많이 받았는데 말 속에 뼈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고약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예수 오래 믿었으나 변하지 아니하고 합당치 아니한 모습대로 스스로 만족하며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 주시는 이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에 나타나도록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말씀을 깨달으셨다면 뭔가 연결되는 상황을 또 만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바꾸시는 옳은 여러분들의 행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은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삶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요. 혼자 몰래 추한 짓 했던 것도 다 주님 앞에 드러나고요, 선하게 살았던 것도 다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기록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고 늘 대적하는 사탄 앞에서도 다 나와요.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12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지켜 살았는지 어긋났는지 그 원칙과 기준에 벗어난 기준이 된 삶인지 아닌지의 삶에 대해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한 모든 판단과 기준에 대한 결과물들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떼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요, 구원주로 오셨어요. 자비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큰 죄,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다 받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에는요, 심판의 주로 오세요. 심판의 주인으로 오신다고요. 심판의 주인은 자비한 심판장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공평하고 정확한 심판을 하시는 재판장으로 오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냥 떼쓰지,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결실, 말씀에 비춘 삶을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되므로,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오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거든 모든 것을 바꾸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마태복음 7장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뜻대로 행하여 우리 모두 저 위에서 만나뵐 수 있는, 다시 모두 회복할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그래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고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셔야 돼요. 그 원칙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수십 년 내가 살아왔던 내 나름대로의 규칙과 원칙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원칙대로 그 뜻대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서 깨닫게 되는 모든 깨달음과 교훈에 대해서 그 교훈을 붙잡으시고 실현에 옮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4절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사사기 2장 22절 말씀 보면, 또한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성적이 안 될 것 같으면요, 더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다른 수가 없잖아요. 더 열심히, 자기가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어도 그것이 안 된다라고 발견되면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주신 말씀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 내 믿음이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시급한 점검에 필요한 상황이 느껴지시면 더 말씀에 확실한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삶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믿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번 그렇게 전심을 다해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정확한 표현이 나오지요. 2절 말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라? 자기 믿음과 결부시켜라. 자기 삶에 적용하라. 목사님, 한 주간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가요, 그 주간에 그 일이 터지려고 그 말씀을 들리게 하셨나 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다양하신데요, 그 다양하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말씀이 기억나게 될 그 말씀이 꼭 필요하게 들려지신 말씀들이 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들려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요,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유튜브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복기하시고요, 그 주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것이라도 기억해서 무슨 말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그 내용들이, 그 말씀들이요, 내 한 주간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붙잡으십시오. 더 확고히 하십시오. 승리하시는 믿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되어 삶으로 증거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 순종하면서 믿어보려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참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바쁘기도 하고요, 일도 많이 터지고요, 감당해야 될 것도 많고요, 답이 없는 일도 얼마나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지 몰라요. 그 어렵다라는 것이죠. 불충한 죄인으로 늘 연약한 그런 사람으로, 연약한 존재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살고자 하지만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늘 옆에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분투하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과 마귀의 도전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참아내고서 견뎌내고서 인내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표현 뭐 기억나십니까? 목회하다 보면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다. 끝까지 참아야 되고,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끝까지 보여도 끝까지 참아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 사정을 주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믿어보려고 얼마나 했었는 줄 아십니까? 주님, 얼마나 힘든데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참다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들어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세요. 여러분들 그 아픈 마음, 눌린 마음,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는 마음들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근데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심정을 아는 건 아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들의 고통을 친히 이 땅에서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죽음의 끔찍함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예수 믿어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 믿는 도를 굳게 잡으려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위로하심을, 함께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다 예수님 도움 받는 거 아니니까 잘 보세요. 받으시려면 원칙이 있으니까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혼자 못 버티니까요. 믿고 싶어도요, 또 무너지고 또 실족하게 될 때에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한데,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고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임재하시는 그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여러분들, 지혜자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들게 믿으시지 마시고, 힘들 때에 부르짖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바라시고 필요한 주님의 긍휼하심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얻고 나의 믿음을 온전히 굳게 붙잡을 만한 귀한 시간, 기회를 모두 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이 힘드시거든 꼭 십자가 앞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앞에 있을 때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 때에만 구원하심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시 살게 되는 줄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